오늘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인생의 근본이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생각하면 예로부터 긴장과 갈등,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자기 아들을 독점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시어머니는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시절에 시집 왔습니다. 제도와 집안 가풍은 남편의 사랑을 자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낳은 아들은 며느리의 위로가 되고 사랑의 보상이 되고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피난처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아들이 어른이 되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아내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놓지 않기 위하여 며느리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며느리로 말미암아 시어머니가 순환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고된 시집살이를 했는데 늙어서는 며느리 구박까지 받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집을 떠나 노인정과 거리를 배회하며 외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갈등과 긴장, 경쟁과 미움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정, 곧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신앙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을 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부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한 신앙인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라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룻기서의 기록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이 사사시대에 살았습니다. 어느 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살기 좋고로 소문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민 갈 것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설레는 마음과 행복을 꿈꾸며 모압인의 땅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었습니다. 가장이자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겨를도 없는데 두 아들마저 병들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론인데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병자라는 말이고 기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약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병자와 허약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장하지 않고 꾸미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를 사실화하여 자식에게 이름을 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부부는 두 아들의 이름을 병자 그리고 허약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행복을 꿈꾸고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이 죽자 두 아들은 그 이름대로 병이 들고 허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병치레하는 두 아들을 보면서 서둘러 장가를 보냈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었으니 모압 처녀 중에서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맏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 이사 온 지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었는데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둘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집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이주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가정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나오미는 슬프다 못해 자기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 땅에 풍년이 들고 유대가 다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젊어서 등진 고향 땅에 늙어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큰 부자로 고향을 등졌는데 이제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단란한 가정이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는 혼자 두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자식도 없고 젊었는데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합니다. 이별의 장면에 세 과부는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를 설득을 하여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친정으로 안 가겠다고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둘째 며느리 룻의 말입니다. 이 룻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 신앙 때문에 나는 친정으로 못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참된 효도의 기초는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때문에 나는 친정으로 못 갑니다. 모압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나는 거기 못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역시 하나님 신앙에서 인생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가족을 배우고, 하나님 신앙에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신앙에서 효도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나오미와 룻처럼 신앙 안에서 사랑과 효도가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신앙의 교육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모압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한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경건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고생이 나오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슬픔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젊은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너희들의 미래는 막막하다. 인간적인 장래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며느리의 불신앙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에서는 너희들은 못 산다. 그것을 두 며느리에게 가르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 신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또 13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두 며느리를 보면서 내 마음은 더 아프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새 출발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베들레헴에서는 못 산다. 라는 말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자 맏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울면서, 희망이 없으니까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간관계의 한계입니다. 불신앙과 혈연의 끈은 여기까지입니다. 울면서 돌아갔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울면서 입을 맞추고 돌아갔다. 라는 말입니다. 맏며느리 오르바가 입을 맞추며 떠나자 나오미는 둘째 룻에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라, 네 동생은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잘 보십시오. 네 동생은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 하나님 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더 이상 룻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장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너 희생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거라. 신앙의 이름으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룻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자기 동서가 친정으로 갈지라도 자기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의 말은 듣기에 고상하고 감동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룻은 모압 땅에서 새 남편을 만나 모압 신들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 그걸 믿은 겁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를 통해 배우고 받은 하나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친정에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이거를 더 큰 복으로 여겼다는 말이죠. 마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다 좋아했던 것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친정에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것보다 나 그게 더 낫다.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효도의 기초는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신앙입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계승이 되는 믿음, 그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효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자식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고 좋은 것 해주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식이 효도하겠지 라는 생각은 세속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에게서 제대로 된 효도를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으로 키워놓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신앙과 실천적 효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것은 장래의 성공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자녀를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희망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희망 때문에 고생을 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인간적인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약속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낯설고 물설고 산선 곳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이주를 한다는 것은 이제 고생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룻은 만족했습니다. 더 바랄 거 없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어머니 봉양하며 살겠다. 그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룻의 이런 효성은 인륜의 효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효도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효도가 아니고 실천적인 효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남의 밭에 남겨진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이 정한 가난한 자의 권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게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남의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남겨놓은 이삭을 줍는 거 부끄럽잖아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삶을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구걸하는 그 삶이지만 나는 그거를 은혜로 여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걸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지. 룻은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심정으로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면 저 모압 땅 친정에 가서 새 출만을 하고 그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라도 살고 싶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효도가 따라야 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장면을 봅니다. 2장 17절에 보리 한 에바. 에바는 부피의 단위로 약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우리의 단위로.
그러니까 한 바켓스 정도 됩니다. 주수기에 이삭을 주웠는데 한 바켓스 22리터를 주워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효도는 꼭 부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 잘 찾아뵙지도 않고 용돈 하나 변변히 드릴 줄 모르다가 장례식 때에 나타나서 통곡하는 자식들이 간혹 있습니다. 장례식에 나타나 수의와 관은 어떻다느니 매장이냐 화장이냐를 따지고 매장할 관의 방향은 어떻다니 요란한 장례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항상 마지막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신앙적으로 효도하고 정신적으로 효도하고 물질적으로 봉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효도에서 실천적인 효도로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효도하는 며느리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기업 무룩이라는 신비한 방법을 통하여서 룻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마가 되는 왕가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룻은 바로 이런 복을 받습니다. 어려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시어머니 모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룻을 위하여서 왕가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 신앙과 실천적인 효도가 있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버이 주일 효도 그것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지 않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의 본래를 찾아줍니다. 사람의 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신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효도한다. 그 효도는 신앙적 효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효도여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것을 가시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효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버이 된 성도들은 자식을 하나님 신앙에서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효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인의 효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